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내가 알고 있을 때 나는 못하는 부상에게로 그대로 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을, 예언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함을, 각종 학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통역을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LA 나사렛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고 뭔가 깨닫도록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비춰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입니다. 은사는 무엇이고 직분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요, 도대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펜을 들어서 쓴 편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은사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왜죠? 왜 알아야 돼요? 바울이 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자, 자막 보지 마시고요. 그냥 12장 2절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할게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예, 잘하시네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의식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 앞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요? 그냥 엎드려 경배하고 아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제사 의식을 취할 때에 그 의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술을 마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열광적인 음악을 막 연주하면서 거기에 심취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혼을 빼는, 그런 얘기 하잖아. 혼을 뺀다고. 황홀경에 취해서 이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뭐에 취했다고요?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런 체험을 했던 이방인들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 능력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과 체험과 은혜는 다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심취되어 제사 의식을 치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 교인들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똑같아요. 예배 때에, 고린도 교회 예배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뭔가 심취해가지고 막 몰래. 근데 그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더 잘해, 과시를 하듯이 방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막 심취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제사 의식과 같이 황홀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물들어져 있었어요. 이미 습관처럼 물들어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자, 분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을 펴보세요.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요, 인위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백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생명이십니다. 인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구원자로 고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자만이 그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 설명은.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자, 5절 말씀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까지. 자, 은사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야. 자, 이따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은사는 뭘까요? 자, 은사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원어로. 카리스마타라는 건 뭐냐면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값없이 주신 거지만 은사도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그러나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셔서. 자, 그러면 직분이 뭘까요? 자,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밑바탕으로,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이 있죠?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어. 근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성도들에게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밑바탕으로 섬기라고. 뭐를 섬기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 번째 교회를 섬기라고, 세 번째 성도들을 섬기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목적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우쭐대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영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직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의 밑바탕이 깔려있는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섬겨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자, 그러면 한번 사역이 뭘까요? 사역. 여러분, 사역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네르기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이뤄서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목적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고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고 사역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익?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요 경쟁을 이루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서로 경쟁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종류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혼동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야, 지식의 말씀이랑 지혜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달라요. 자,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알아서 정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자, 지혜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선포도 하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쉽게 막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이루게 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는 그 은사가 뭐예요?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충만하게, 그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자,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거, 그것도 은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그 은사와는 달라요. 신뢰가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믿음과 일반적으로 달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면서 믿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지만 난 믿게 하셔.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믿은 그 믿음 말고요, 그 믿음 플러스 은사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믿음.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자,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뭐냐면 이아마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육신의 질병도 고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게 하시고요,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것도 다 고치게 하시는 능력, 그게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엎을 때에 내가 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10절 말씀 어떤 은사가 보죠? 자,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자, 능력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부러운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도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본질적으로 이 능력 행함 은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이 은사가 더 저는 좋다고 봐요. 능력 행하는 은사. 그렇죠? 포괄적인 능력입니다. 포괄적인 능력. 병 고치는 은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고치지만 능력 행함은 달라요. 포괄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게요. 이제 여기 보셔도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죽게 됐죠. 왜 죽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쵸,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런 능력 행함을 누가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당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무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엘루마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능력 행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막 마음 심란하게 하고 하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 능력 행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먼 미래에 대해서, 보니까 집사님 이런 말 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뭘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바탕으로, 기본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배우셔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나 예언 기도한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뭐냐?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져서 경고하고 바로 세워가고 회개하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나가야지. 1년 후는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거 아니에요. 뭐 점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뷰르마톤. 이 영들 분별이 뭐냐면 가려낸다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만은 그냥 순수하게 믿음 지켜가고 그냥 삶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 술 먹고 취하고 놀고 방탕하고 괜찮아. 육과 영은 달라. 영지주의자들. 그죠? 그렇게 현혹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해요? 영들 분별. 야, 이거는 악한 영이 나에게 현혹하는 거다.
악한 양에 붙들려서 가르치는구나.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은사를 그 당시에 허락하셔서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현혹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 영에 의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마술사 시몬 아시죠? 마술사 시몬이 악독하다라는 걸 분별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해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라는 게 뭘까?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각종 방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이 빨리 전파돼야 돼. 근데 저 민족과 이 민족의 언어가 틀려. 언제 언어를 배워가지고 언제 전합니까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 민족의 언어로 복음 전하라고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금을 말하면요, 우리가 영어에 유창하지 않잖아요. 영어의 능력,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란서어를, 프랑스어를 정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고, 자,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늘나라 언어.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 언어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이 터져. 여러분 이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영혼의 울림처럼 기도가 되어지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과 나는 알아.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늘나라 언어고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방언 통변하는 은사를 했어요. 통역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은사가 필요해요. 이 은사도 필요해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해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은사를 활용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나이다. 이 사역들을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의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LA 나사렛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